시편 34편 9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9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9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이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자. 예,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어서 가끔 얘기할 때 보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더 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든 더 잘해주고 싶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 저도 이렇게 알바도 해보고 그러면 아는 집사님들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일하러 외부에서 온 사람들 보면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지금 이 오너 입장에서는 빨리 기한 안에 끝마치기를 원하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루 정해진 시간 딱 채우고 나가면 얼마 받는 것. 그래서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그 일당을 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참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도 참 답답하다. 느릿느릿. 그리고 담배도 하는데 피고 오고 쭉 나가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다시는 시키고 싶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함. 그 사람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런가요? 다 똑같죠. 다 똑같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돕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나 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태도가 불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걸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축복하고 싶은 그런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신랑을 기다리는. 그래서 5명은 정말 성실한 그런 슬기로운 5 처녀예요. 그래서 그 직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랑을 잘 기다릴 수 있을까?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병에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요. 근데 다섯 처녀는 그냥 늘 그래 왔듯이 뭐 이거 우리가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등불 하나만 달랑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요. 근데 결국은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처녀들은 쫓겨남을 당해요.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요.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주세요. 또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예배마다 모든 시마다 감동과 말씀과 모든 걸 주세요. 그걸 취하면은 정말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 보면 어려서부터 그게 좀 드러난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은교도 금요일도 가끔 나갈 때 보면 일을 맡겨줬거든요. 뭐 나갈 때 불 꺼졌는지 한번 봐달라 했더니 얘가 하여튼 성실해. 이 방에 가서 전기 꺼졌나 보고 화장실 불 꺼졌나 보고 그러면서 다 하나하나 살펴요. 야, 뭔가 하나 맡기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태도가 다른 애들이 있구나. 또 이제 죽어라고 할지 모르겠네. 칭찬을 받으면. 근데 그게 있어요, 분명히. 어른들도 그냥 대충 그냥 뭘 맡겨놔도 그냥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걸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두는 사람. 네. 그래서 꼭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요일날 이규현 집사님이 온유한테 인사를 했대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탕을 하나 줬더니 온유가 감사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애기가. 근데 이규현 집사님 평상시에 너 인사해야지 그런 강조를 많이 했나 봐요. 온유 보고. 너 인사해야지, 어른 보고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그게 머리에 이렇게 박혔는지 이규현 집사님 금요일날 사탕 하나만 달라 그랬더니 사탕 하나 딱 주고선 의아해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했죠. 인사해야지. 왜 인사 안 해? 그러면서 복수를 한 건지는 몰라도 사탕 하나 하면서 인사해야지 속으로 겁이 났던지 작게 이야기하더래요. 인사해야지. 그래서 인사를 해줬대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응?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게 잊어버려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저 사람도 저렇게 행동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이 애기지만은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해줬대요. 여러분, 분명히 태도가 달라요. 뭔가 달라. 그래서 뭔가 더 해주고 싶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해줄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면서도 그런 태도를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기특하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이 시편을 기록한 상황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났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요나단이 찾아와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쳐라. 그렇게 알려줘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진설되었던 떡을 그와 함께한 소년들과 다윗에게 줍니다. 급하게 배를 채우고 무기가 좀 있느냐 그랬더니 골리앗이 쓰던 죽은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다. 그러면서 그 칼을 줘요. 그걸로 이제 무장을 하고 도망치는 이제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과 너무 친하게 지내고 다윗을 막 두둔하는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그 질투심이 얼마나 컸든지 자기 아들까지 죽일 정도면 다윗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심히 두려워서 그가 급하게 도망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자기가 막 골리앗을 죽이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인 그 장소로 도망갔어요. 그 장소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아비멜렉 앞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블레셋 왕들을 통치하는 공식 명칭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애굽 왕은 공식 명칭이 바로입니다. 애굽 왕을 부를 때는 바로라고 해요. 바로.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공식 명칭. 문 대통령. 이름은 문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명칭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있는 곳에 도망가요.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근데 사람들이 몰라볼 거라고 여겼는지 글리 도망가요. 근데 단번에 알아보죠. 단번에 알아봐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이 우리 땅으로 왔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그를 이제 부를 때 불렀던 노래에 대한 것도 이 신하들이 왕도 알고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알고 있어요. 그 다윗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래? 그럼 당장 쳐 죽여야지. 그런 우리 나라에 큰 해를 끼치는 그 장군이 왔으니 죽여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고 다윗을 부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 미친 척.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사무엘상 21장 여러분 한번. 성경 찾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어요. 사무엘상 21장 12, 13절 한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장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와, 연기 대상이에요. 연기 대상.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그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어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에 막 얼굴을 막 그적거리고 미친 척 했어요. 미친 척. 행동을 바꾸어서. 얼마나 실감나게 연기했는지 그 가드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얘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당장 쫓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연기한 거잖아요. 연기. 미친 척 연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건가? 내가 뭔가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열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속에서 내가 막 미친 척하면서 연기하면서 그럴 때 야 미쳤던 뭐 했든 그냥 죽여라. 그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죠?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잖아요. 가드왕 뭐 큰 힘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 안에 다 굴러 들어온 떡처럼 그런 사람들이니까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생각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았어요. 보았어요. 물론 나의 노력도 있어요. 애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뒤돌아보세요. 정말 수모당할 때가 많아요. 내가 꼭 치사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저도 많고 정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모욕, 수욕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강을 건너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 아닌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역사하심, 나의 기도를 다 기울여 들어주심을 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우리 9절 앞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알라고 했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예.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 무슨 코너가 있어요? 예.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까서 먹어보도록 해요. 그 맛을 봐야 이거 정말 맛있구나. 그래야 구매를 하니까. 사람들이 사가니까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맛봐야죠. 여러분 체험을 해봐야죠. 하나님 역사하심을 봐야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했어요. 정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삶 맛보아 알아야죠. 맛을 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달래요. 무조건 역사에 달래. 하나님이 작은 일을 통해서 맛을 보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돼야죠,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맡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이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맛을 보지 않아요. 맛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들 종종 진짜 맛있는 데 있다고 진짜 어떻게든 먹어보게 하려고 그런 집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못 들어가. 진짜 맛있으니까 내가 경험해 왔으니까 자식들한테 부모들한테 먹여주고 싶죠. 그죠? 진짜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정인 거야. 하나님이 야, 좀 제발 입 열어봐. 좀 먹어봐. 안 먹으려고 해. 진짜 맛있다니까. 여러분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쓰라려 보여. 그게 힘들어 보여. 아니 미친 척하는 그 삶이 뭐가 복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예? 왕으로 기름 받더니 갑자기 도망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엔 그냥 미친 사람처럼 침 질질 흘리고 저러고 다니고 야 저거 은혜처럼 안 보여요. 여러분 겉모습 보지 마세요.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예? 신앙생활의 기쁨이 뭡니까?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인 주인인 그분이 나를 대면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대화를 들어주시고 그 교제 자체가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수만 가지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수만 가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보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고난도 없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은혜, 교제
일으켜주고 만져주고 털어주고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몰라요. 고난이 극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극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 또 이거 고난처럼 보이지. 이거 고난처럼 보이지. 내가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맛을. 고난이 세면 맛이 강해요. 은혜가 강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믿음 안에선 고난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순탄한 게 은혜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만나. 교제가 없어. 만져주심을 몰라. 스스로 다 해결해.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세세하게 역사하시는지. 세세하게.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떠한 것? 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 줘요? 상 주시는 것. 이걸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 맛보아 알게 되는 것. 그 통로는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경외함. 오늘 본문은 어제 이제 큐티 말씀이에요. 어제 큐티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진 자에게 바로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를 주목해 보십니다. 이 경외함이 키예요. 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경외하라. 금요일 날 말씀에서 경외함이 나왔어요. 그 경외함은 구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그 어떤 장소 안에 머무르는 것. 그곳 안에 체제하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경외함의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아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래. 이 경외함은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요.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이게 경외함이에요.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 무서운 대상이 있으면 그의 말 한마디 거스리지를 못해요. 무서워하면. 예? 무서워하면. 폭군 연산군이나 무서운 그들의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경외하고 계세요? 경외하십니까? 다 경외하세요? 경외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볍게 그냥 넘겨버리는, 이건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경외한다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단어를 통해서 보면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눈빛 하나에도 행동을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는다면 거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고 불구덩이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문 하나 하고 선택을 하면 여러분 문 열고 딱 떨어지는 순간 불구덩이, 아니면 또 다른 편은 그냥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 어느 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문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불구덩이로 떨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다면, 그 사실을 정말 믿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막 살지는 못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 보지를 못해서 내가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가족들 지금 그런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뭐 하나 뭘 잘못하고 막 나에게 섭섭하게 해줘.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은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반대하고 거스리고 반대편에 서 있어도 그냥 쉽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거스릴 수가 없어요. 거스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나밖에 남은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가 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무서워하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나와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가시기 위한 사랑의 눈동자인 줄 믿습니다. 자꾸 거스르면 두렵죠. 두렵죠.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목해 보신다고 했어요. 주목해 보신. 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그죠? 제쳐놓는 사람이 있고 눈에 딱 드는 사람. 그 사람이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무섭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 작은 말 한마디도 거스리지 못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10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자 무섭죠. 두려운 존재죠. 동물 중에 왕이죠. 왕. 그죠? 그래서 사자가 들판에서 다니면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용맹하고 빠르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사자는 반드시 먹잇감을 구합니다. 근데 늙은 사자는 잘 사냥을 못해요. 사냥을 못해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 아주 어리고 빠르고 강하고 머리도 영리하고 이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확률이 낮은 이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젊은 사자도 놓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 9절에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부족함이 없대.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다라시라고 하는 말은 자주 찾아가는 것을 말해요. 자주 찾아가는 것.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묻고 질문하고 계속 가서 뭔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일주일에 어느 정도 찾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찾고 계세요? 주일 하루 손 들어보세요. 하루. 그냥 물리적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얼마나 되세요? 수시로 찾아가시나요?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여호와를 찾는 자. 할렐루야. 자주 찾아가는 거. 왜냐하면 의지할 나의 유일한 대상이니까. 의지하는 그런 마음만큼 찾아가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는 만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도움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주 찾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고 이런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함께 음식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고 우리 사람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조언자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생각을 마음속 깊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물어봐요. 생각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바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늘 기도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지. 기도가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체가. 바로 이처럼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신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15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호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의인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예요.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 했어요? 의인을 향하신다고 했어요. 의인들. 여러분 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의인들, 죄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거스리지 않는 자들이죠.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마르티아, 죄라고 했죠. 관역을 비껴가는 것, 살짝 비껴가는 것. 그러나 비껴가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을 향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쟤네는 다 왼쪽에 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제껴놓고. 근데 오른쪽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가 있어. 오른쪽. 그게 너무 초라한 장소이고 힘든 장소인데 그냥 그 장소에 찾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장소에.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다고 했어요. 그를. 뭐 겉모습 이런 거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누가 가 있나 보시는 거예요.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건지시고 그에게 마음을 쏟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어요. 귀를.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다윗은 지금 생명이 위태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물론 자기의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를 지금 마음으로 미친 척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그는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 그에게 피하는 자. 맛보아 좀 알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피하세요.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지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게 무슨 생명이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라이나 생명. 그 문구를 잘 만들었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참 이순재 거룩한 선생님이 탤런트가.
하나님 앞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런 태도.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 의인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 금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금하라고 하셨어요? 혀를 악에서 금하라. 혀를 악에서.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생각의 결론이에요. 생각의 결론. 그 사람의 가치관의 결론이에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혀를 통해서 나와요. 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악한 생각,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말로 나와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금 이건 좀 뭔가 거스리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서 삼가해요. 말을 삼가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금하라고 하는 이 말, 원래 뜻은 나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감시하는 것을 말해요. 감시. CCTV를 달아놓고 24시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처럼 혀의 말을 감시하라는 거예요. 혀의 말을. 지금 내가 이 뱉는 말이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툭 튀어나와요. 막 말을 내뱉어요. 근데 그걸 조사해보고 감시해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금하는 거예요. 그게 금하는 것.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살아가죠. 그죠?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숙고해야 해요. 숙고해야 돼. 말 한마디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막.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말로 하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이거 교육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는 막 예전에 못 살 때는 막 얼마나 험하게 말을 했는지. 이 찢어 죽일 뭐 어쩌고 하면서 나가 죽어라 막 성질이 나니까. 사는 게 힘든데 성질 나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들이 참 많아요. 그 열매들이 많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서 혀를 함부로 놀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경건,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헛된 경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 남을 비하하지 않아요. 영혼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대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대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곳은 범죄한 자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요셉이 간 곳은.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냥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가볍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주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를 그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믿습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영혼들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들을 섬겨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찮은 사람들인데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향한 섬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그를 총리의 자리까지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언어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인은 항상 자기 마음을 살피고 또 살핀 그 마음 가운데 말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마음에 통회함이 있어요. 상함이 있어요. 상함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의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상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상함, 마음의 애통함, 상함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선을 행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요. 우리 가정이 빨리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살지 못할 때 회개함이 있어요. 통회함이 있어요. 내가 또 이렇게 못된 놈이, 못난 놈이 되었구나. 그래서 통회함이 있어요. 통회함.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막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것이 바로 통회함이에요. 통회함.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다윗의 결론, 이 기가 막힐 상황에서 나온 고백, 선포는 뭐냐면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여러분. 19절 마지막 한 구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예. 의인은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걸 정말 여러분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미친 척해야 살아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놓였어요. 고난 없는 게 아니야. 없애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수많은 고난은 수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는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복받기 원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만 이야기했지 정작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복받을 길을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심에도 그것은 실천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감히 떨쳐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고난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찬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선포합니다.